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모세가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림에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아멘. 이스라엘의 금송아지 사건 때 하나님께서 직접 지어 주셨고 그리고 직접 기록해 주신 이 십계명 돌판이 백성들의 이 죄짓는 이 금송아지 앞에서 음란을 행하고 춤추며 기뻐했던 그 모습을 보는 그 모세의 분노로 인해서 그 십계명 돌판이 던져지고 깨어집니다. 그래서 이 죄를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이 모세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산 시내 산에 오르게 됩니다. 또 그곳에서도 마찬가지로 지난 40일 이후에 이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났고 이제 또 두 번째로 40일 주야를 또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또 두 번째 십계명 돌판을 이번엔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가 이 돌판을 지어오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함으로 이 금송아지 사건으로 미루어졌던 그 이후에 성막 작업이 이 백성들을 통해서 지어지기 시작되어지는 이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막을 짓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다양한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준비된 자들이고요. 각기 분야의 능력을 갖춘 자라는 것을 우리는 또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또 이들은 어떤 자였냐면 정직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근면한 자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소명을 주시고 그리고 순종할 줄 아는 이 봉사자, 사명자들을 불러서 연합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성막을 주님의 뜻대로만 그렇게 짓게 하십니다. 오늘은 성막 건축을 위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그리고 이 지혜로운 자들을 부르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 36장 말씀 보기 전에 35장에 지난 본문 35장에 브살렐과 오홀리압을 부르는 내용을 먼저 좀 보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35장 30절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 브살렐을 먼저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0절에 유다 지파 홀의 손자 우리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31절에 브살렐은 하나님의 충만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는 은사들에 대해서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32절과 33절에는요, 브살렐이 하는 일은 금, 은, 노스로 제작하는 기술을 맡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 나오는 보석을 깎아 물린다라는 것은
제사장의 옷 에봇의 또 흉패에 12지파 상징을 하는 보석을 꿰어매는 그런 제작을 했다, 그런 것으로도 보게 됩니다. 또 이러한 정교한 바느질 작업이나 그리고 나무를 새기는 그런 정교한 그런 일들을 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 사람은 제작 실무를 맡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직접 작업 감독을 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에요. 자, 34절 오홀리압을 부르는 모습입니다. 34절 단지파의 아히사막의 아들이라고 이 오홀리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을 또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사람은요, 아까 여기 불살렐은 작업 감독이라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작업을 위한 이 사명자들, 이 봉사자들을 가르치는 교육관이다라는 것이에요. 35절 오홀리압은 가르치는 은사를 가졌기 때문에 이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을 계속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했다라는 것이죠. 정교한 작업을 하는 일을 담당토록 했습니다. 세공, 수선, 그 외 다양한 일을 하도록 이 교육한 사람이 바로 오홀리압이다라는 것이에요. 이들의 이름의 뜻을 알면요, 하나님의 이 작정하시고 애정하신 그 계획하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먼저 이 부살렐의 이름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그림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홀리압은요, 아버지는 장막이시다라는 뜻을 보게 됩니다. 자, 이들이 무엇을 짓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막을 현재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성막이 곧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보호하심과 함께 하심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의 장막인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에 이들의 이름이 바로 이 성막의 역할을 상징하는 그 이름이 이들의 이름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이미 하나님의 작정과 그리고 예비하심 안에 장막일을 위해서 준비되어진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장되어지고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응답하여 그래서 나와서 주님의 성막을 짓는 사역에 동참하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지금 여러분의 직분이 있습니다. 주님 주신 이 직분,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일들, 예전에 했었던 일들 한번 돌아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이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 지금 이곳에 주님이 불러주신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재능과 현재 하고 있는 그 직분과 일들이 이 이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계신 우리 여러분은 부르신 이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36장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원하여 드리는 백성들의 이 아름다운 헌신, 예물에 대한 마음, 이 태도는 오늘 본문에도 어제와 동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제 말씀에서 다뤘기 때문에 오늘 저는 이 헌금에 대한 이 태도에 대해서보다 이 봉사자, 이 사명자의 입장으로 좀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앞서 35장 후반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두 사람, 부살렐과 그리고 오홀리압을 부르셨고 36장에는 누구를 부르십니까? 이 봉사자들을 주님께서 소명을 주시며 부르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봉사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1절을 보겠습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이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신, 그리고 이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신 그런 사명자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봉사자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주님의 사명에 합당하게 부르신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의 상명을 지닌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할 건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여러 가지를 좀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 사명자들은 준비된 자들입니다. 2절 말씀 보십시다.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의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자,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지혜나 기술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필요한 능력을 갖추었다라는 것을 이 지혜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준비되어진 자들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준비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이 달란트, 그 은사를 발견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개발했다라는 것은 이들이 그냥 아무런 노력 없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열심히 준비하고 개발해냈고 노력해냈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을, 이들의 성품들을 우리는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준비되어졌다라는 것은 하나님 주신 이 능력을 갈고 닦기 위해서 거룩한 시간들, 이런 귀한 시간들을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배우는데 힘썼다라는 것이죠. 세상은 나이를 먹으면 버림을 받습니다. 버립니다. 쓸데없다라고 몰상식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한 사람 한 영혼을 나이로 보지 않습니다. 어떤 시험 점수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곳에 보내신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준비되어 있는가, 그 한 사람의 태도와 그 한 사람의 그 마음, 그것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사명자들은 자원하는 사람입니다. 2절 말씀에 출애굽 36장 2절에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의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이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능력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 여기는 마음이 먼저 있어야지 이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이죠. 여러분의 가진 능력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 주신 것임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당연히 그 자원하는 마음은 당연히 따라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헌신인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에는 강렬하고 뜨거운 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지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 사명자는 부르심을 받는 자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는 각각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이 사명자는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이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고요, 영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성막을 지을 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이런 마음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각자의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 우리에게는 감독의 부르심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교육함의 부르심을 주셨고요, 그리고 성막, 본당, 뜰, 기둥, 성막 덮개,
놋 제단의 비품, 식탁, 분향단, 언약궤, 석제소, 제사장의 옷 만드는 자들의 부르심은 오직 이 순종으로만 주님의 뜻을 이루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말들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듣고 순종하면 된다라는 것이에요. 네 번째, 우리 사명자는 성실한 자입니다. 3절에 보시면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다라는 것에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 3절에 백성들이 자원하는 예물을 언제 가져왔다라고요? 아침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아침마다 우리가 생각하는 7시, 8시 아니면 출근하는 9시쯤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원어에는 이 아침이 새벽입니다. 새벽. 백성이 새벽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계속 가져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백성들이 깨어 새벽마다 연하여 가져왔던 이 예물을 받기 위해서 누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모세 혼자 있어야 되겠습니까? 부르심 받은 자들이 함께 깨어 이 새벽에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아침마다 새벽마다 반복하여 자원하는 이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다라는 것, 지금 우리가 이렇게 새벽마다 우리의 자원하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이 새벽 경건회를 나오는 여러분의 모습과 같기도 하다라는 것이에요. 자, 물질, 마음, 예물을 가져왔고 새벽마다 가져왔다면 그것을 취하여 성막을 짓고 있는 이 사람들, 사명자들 또한 성실하게 새벽부터 주님의 일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새벽 예배도 포함하지만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성실함이라는 것이에요. 성실함. 하나님은 재능이 많고 게으른 자를 사용하시는 것보다 재능과 상관없이 성실한 자를 사용하길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재능보다 하나님은 성실한,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는 그런 여러분을 보시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사명자는 정직한 자들입니다. 4절에서 5절에 보시면 성막의 일꾼들은 백성들이 드리는 자원하는 마음과 예물이 차고 넘쳐나서 이것을 모세에게 보고합니다. 너무 많이 지금 들어왔다고, 넘쳐나서 지금 감당할 수 없다라고. 그래서 이 백성들에게 예물 드림을 중지시켜 버립니다. 남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남는 예물을 보면 시험 당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물질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에요. 물질을 차고 넘치면 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돈이 보이는 거예요. 물질이 보이는 거예요. 넘쳐나는 그 어떤 것이 나를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남을 속여서 이 남은 것을 탐내어 내 뜻대로 사용하거나 내 것으로 빼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약함은 모든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습니다. 교회 예산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그런 분들은 이것을 우리가 함께 유심하게 보시고 하나님 주신 그 지혜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필요한 예산을 어떻게 사용할 줄 알고 있는 것이 바로 사명자다라는 것이에요. 남으면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가서 서로의 즐거움에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유익함에, 자기 팀의 유익함에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사용하려면 즉시 보고하고 조치하여서 옆으로 새어나가지 않게 하여야 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일을 맡기십니다. 세상에서, 교회에서 주신 시간들, 하나님 앞에 그것을 거룩하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자기 유익, 자기 쾌락을 위해서 쓰는 시간을 넘치도록 사용하는 것도 죄입니다. 물질도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의 재능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모습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지혜로워야 하고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부르심을 깨닫고 움직여야 합니다. 성실하고 정직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작은 일에도 충성을 다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처럼 갑작스럽게 큰 일을 하나님께서 총리를 맡겼다 할지라도 능히 해낼 줄 아는 사명자는 지금 내게 작은 일이다 할지라도 성실하고 정직하게 행했다면 그 어떤 일도 우리는 쳐낼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아름다운 여러 가지 이 성품을 우리가 함께 닮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지혜롭고 준비하여 능력을 갖추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내 것 삼지 않고 주의 영광 위에 우리의 재능과 시간, 물질을 아낌없이 드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르심을 거절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부르심에 반응하는 순종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 영적인 감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실하게 정직하게 하셔서 요셉처럼 주님의 언약을 이루는 계획에 동참하는 주님의 그 작정하심 안에 들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